네, 저희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를 대표해서 배하은 리더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굉장히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요즘 신세대들의 빠른 속도인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명절이 9월 달에는 명절도 있습니다. 근데 명절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튼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와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8장에서 우상 숭배에 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자유를 너무 남용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 그로 말미암아서 귀신과의 교제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책망 그리고 경고를 보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신전의 제물을 바쳤다가 그걸 시장에 다시 갖다 내다 팔았죠. 그래서 이게 뭐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지 일반 고기인지 모른 채 우리가 그냥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역시 이런 원칙을 허용하고 있었죠. 이건 어떤 거죠? 불가피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사 먹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상 종교의 제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제물을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나누는 자들이 있었다. 이에 바울은 봐라, 불가피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그러나 우상 종교의 제의에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일은 구별돼야 한다. 이 둘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그 고기가 사실 너무 많아서 자기들이 먹을 걸 먹고 그 나머지는 다시 시장의 구조 속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뭔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 먹는 거 괜찮다. 예스.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이 우상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종교의 제의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일, 이게 그 전에 불가피하게 먹었던 것과는 엄밀히 구별돼야 한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종교 제의에 참여하는 행위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오늘 좀 조금 섬뜩한 문장이기도 해요. 저는 그전에 이걸 그렇게 섬뜩하게 보지 않았는데 귀신과의 교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애정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다 인정하지만 이 우상 숭배만은 피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상 숭배.
어렸을 때 TV 드라마를 보면 우상 숭배하는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쪽진 머리하고 정한수 떠놓고 붉은 보름달이 뜰 때 막 비는 이런 모습 생각나지 않나요? 또는 그 시골에 가면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과거에 한 7, 80년대 시골에 가면 마을에 딱 들어서는 순간 커다란 제일 오래된 나무에 그 주렁주렁 달려있는 뭐 장승, 뭐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옛날 소설, 과거의 소설들에 많이 나왔던 장면이죠. 혹은 또 어떤 거죠? 우상숭배, 부처님상 굉장히 큰 것들 있잖아요. 누워있고 뭐 금으로 된 것 기타등등.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를 우상숭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모스, 다곤, 바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알, 아세라, 그죠? 아스타로 이런 구약의 약 35가지의 우상들이 형상화되었다고 해요. 뭐 이것만 했겠습니까? 그 외에도 뭐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걸 섬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형상화된 것을 섬기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는 게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우상 숭배일까 싶은데 이 탐심.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는 거죠. 우상은 인간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모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위에 차지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즉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 세아가 하나님보다도 우선이 된다면 세아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하나님 위치보다도 더 위로 가 있고 그에게 포커스가 돼 있다면 예배하는 게 그 아이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진다면 이건 우상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정치인들 가운데 지금 한참 막 계속 지금 막 이렇게 뭐 국민의당이니 어디니 막 당 이름도 모르겠어요. 하도 바뀌어가지고 뭔 당이니 지금 계속 이렇게 막 표심하느라고 어제 제가 그 맘보 걷기를 하는데 거기 그 산책로까지 나와서 이제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사람들을 잡더라고요. 정치인들 가운데 표를 의식해서 사실은 민내하면서도 이방 종교의 종교 의식에 참여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그 행위 모든 자체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 있는데 그게 우상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은 더 이상 머리를 풀어헤치고 성도들에게 덤벼들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돈, 생각해 보세요. 명예, 권력, 사상, 뭐 과학 또는 성 등등 문화와 사회 속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믿는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는 현혹되어 있을 수도 몰라요. 근데 그게 우상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진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팬데믹이라는 이 코비드19라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힘에 겨운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나도 그 속에 쏙 들어가고 싶은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파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까지 못 해보셨죠? 우상 숭배를 하면 귀신의 권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거냐? 왜 네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귀신의 권력 아래에 있는 거냐? 이걸 오늘 15절에서 17절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라. 이 성찬에 대해서 떡과 잔을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가 그 떡과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어디에 누구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교제하는 거와 같은 거다. 네가 우상 숭배하는 그 제2의 자리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음식을 먹은 거야. 그것은 뭐 하는 것 같다? 성찬의 시기에 참여하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그 우상과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거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 이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아. 이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로마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었죠.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이 논리적인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철학적인 소양을 지녔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철학적인 소양을 지녔다는 것. 즉 바울은 현학적이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주문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헬라적인 철학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이성의 논증을 통해서도 충분히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축복의 잔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6월절 공동 식사를 마칠 때 마셨던 포도주를 가리키는 굉장히 통상적인 표현입니다. 이 포도주 잔은.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는 마지막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축배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우리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주신 당신께 축복을 비옵니다. 이렇게 하고 짠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마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본절에서 언급된 축복의 잔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재정비된 성만찬의 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에 참여하는 거다? 이 잔을, 축복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잔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 준 내 삶의 유익, 즉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칭의와 속죄, 나의 죄를 한 번에 다 가져가 주신 그 의미를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져가는 게 바로 성찬의 축복의 잔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잔을 마신 다음에 떡을 떼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떡을 떼는 행위는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례를 받고 매번 성찬 예식을 합니다마는 이 의미 속에는 엄청난 게 들어가는 겁니다. 떡을 나눈다는 것은 유대인의 경우 어떤 식사에서도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눔에 있어서 통상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있어서 잔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떡을 떼는 행위는 단순히 식사에서 떡을 뗀다? 그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뭐 이 부분을 두고서 어떤 판은 이렇고 어떤 판은 이렇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그게 어떤 의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한 떡을 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와 합일치가 된다. 그와 동일한 것을 같이 나눠 먹는다. 이 상징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우상의 신전에서 네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결국은 뭐다? 우상과 연합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이 같은 행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행위를 같이 참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이와 같은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사도 바울은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신비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주신 축복의 장과 떡을 떼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뭐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즉 어디에 강점을 두냐? 그리스도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의 통일성을 지닌 유기적 관계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인 그 떡을 우리가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한 덩어리의 떡을 떼는 음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린도의 전 교인들이 하나의 신비하고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보여지는 행위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지식과 적용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자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 이스라엘은 누구냐?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질문을 던져요.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레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사도 바울인 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은 어떤 것이고 우상 자체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요. 그게 뭐길래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우상 재물이나 그것을 바치는 대상이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대답입니다. 우상이나 우상 재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어떤 의미도 가져갈 수가 없어. 즉 우상 재물을 먹는 자들이 그 재물이 바쳐졌던 제날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을 언급하는 것은 우상 재물이나 우상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은 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손은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상은 완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우상이었던 나무를 숯불로 만들어서 땔감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해도 받지 않습니다. 우상은 화를 주지도 목을 주지도 못하는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상을 보며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두려워하죠. 바울이 이 본절을 통해 말하려고 했던 것은 8장 4절에 말했던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말과 동일한 거라는 거죠. 우상은 없어질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존하는 영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린 재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겠죠.
제물로 드려졌다고 해서 그 성질이 바뀌거나 무슨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죠. 다시 말해 그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특별한 종교적인 해나 은혜가 뭐 미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측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상은 진짜인가? 이사야 44장 9절 20절이 말을 해요. 우상은 진짜인가? 제가 재미난 걸 봤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수도에 가면은 왕궁 앞에 가면 이렇게 우상에게 절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걸 그 주변에서 음식이고 꽃이고 과일이고 새, 날아가는 참새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기다 바치거든요. 진짜 재밌는 걸 앞에서 딱 바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쌓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다 바치거든요. 그러면 이걸 뒤로 뺍니다. 그러면 뒤쪽에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이걸 다시 가져다가 과일은 과일가는 파괴해서 그 다음에 새는 하늘로 날려주고 다시 잡아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예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행위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진짜인가? 묻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본떨에서 우상 제사에 직접 참여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죄악이 된다는 사실. 이 일들을 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생각 못 해봤을지 모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귀신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존재하고 인격성을 지닌 뭐냐면 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령. 교제하는 자는 인격적인 교류를 나눈 자를 가리켜요.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은 뭐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사상, 상대방이 취하는 그 행동, 그걸 수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대상과 뭘 하겠다? 운명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연합의 의미까지 내포하는 겁니다. 귀신과 교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 귀신 행동에 동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귀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는 것 같이 자신도 멸망의 운명에 처해지는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강한 신앙을 이유로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다름 아닌 뭐가 된다?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건 결국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행동을 내가 함께 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과 하나가 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 비유했죠? 우리의 성만찬 예식과 같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이 연합하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과 같이 이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도 동일한 거다. 그래서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왕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 조상신이 온다는 표현하죠. 제사. 저희 집은 지금도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신이 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깥에 또 음식 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또 귀신들 보고 먹으라고 갖다 놓습니다. 귀신이 먹습니까? 지나가던 개가 지나가던 고양이가 먹습니다. 조상신이라고 생각하는 영은 조상의 영이 아니라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곧 귀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실상 조상신으로 가장한 누구를? 악령을. 곧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섬기는 행위인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조상 숭배를 일절 금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 조상 숭배를 한국의 독특한 효문화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는 거, 이게 이단적인 요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요소인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조 문화를 인정하고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좋은 것들, 유훈, 선한 모범을 마땅히 지키고 기려가야 되죠. 그러나 조상을 숭배하는 일만큼은 이건 우상 숭배에 해당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귀신 숭배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금하지 않는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조상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효율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후회한들 그 뒤에 그 무덤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있은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라도 하겠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겠다고 숭배하는, 결국은 그건 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귀신의 자는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 항연에서 첫 번째 술잔은 이렇게 주피터에게 줬고요. 두 번째 술잔은 ним프에게 줬습니다. 세 번째 잔은 주피터 소토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짠짠짠 바칩니다. 즉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면 이런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귀신에게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게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하는 자명한 사실인 겁니다. 주의 상, 그것은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귀신의 상, 이건 우상에 대한 제사가 끝난 후에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 향연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중간이 아닙니다. 주님께 100%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경배하여 섬기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다른 것을 찾으려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오늘 21절에 21절 마지막 절에 불순종하면 어떤 대가가 주어진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21절의 권면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마침내 주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내 몸무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뭘까요? 공부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남의 보는 눈치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을 거고요. 기타 등등.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은 여러분 짝퉁입니다. 어떻게 하든 태가 나게 돼 있습니다. 트리플 A를 가진 것더라도 짝퉁은 짝퉁인 겁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욕망의 허상입니다. 왜 이런 우상을 우리는 이 허상을 만들어가기에 노력할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가더라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시작할 때는 그 자기 나름대로 징크스를 없애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속옷을 뭐 일주일간 갈아입지 않는다든지, 속에 빨간 팬츠 입는다든지, 아니면 안내의 걸 뭘 입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머리는 손질하지 않는다든지, 목욕을 하지 않는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있는 허상이에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없어요. 다만 뭐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행동을 사로잡는 동인이 되죠.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행동하는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즉 내 삶의 모든 이유,
힘의 원천, 이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니면 바로 그게 뭐라는 거죠? 나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돈, 선, 건강, 자식, 명예, 심지어 사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내 생각과 행동의 동기, 내 활동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섬겨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상실된 채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깊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려는 세상의 욕망 그리고 풍조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까? 지켜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의 원리를 통해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목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상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